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다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모인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이 책을 남기셨고 우리는 이 책들을 받았습니다. 오늘 시편 역시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복수심에 불타는 한 사람의 토로가 아니라 자기 원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한 사람의 즐거움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공의의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만일 오늘 시편을 복수하는 이야기로 들으면 복수심에 불타는 주인공이 그 복수를 악당들을 쳐부수는 영화와 결론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그냥 시원하다, 잘됐다 이 정도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자신에게 피해를 준 대상에게 갚아주는 그냥 통쾌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보고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이 한 사람은 실제로 불의한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당한 어려운 현실 앞에서 한 가지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신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신자도 사람이 믿기 때문에 불의한 사람을 보고 분노하고 불의한 일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괴로워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 복수심에 불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거기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내어 맡긴다는 것은 그냥 내 감정을 하나님께 던지고 만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께 이야기를 한 다음에 잊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정말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8편에서 악인들의 실상을 고발하면서도 그들의 처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직자는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실현을 하는 실무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절을 보면 정의를 말하고 또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죄악에 잠잠하고 오히려 죄악을 자신들이 저지릅니다. 죄악을 공의로 지켜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이 공직자들을 세우셔서 이 땅을 보존하게 하셨는데 주님의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가길 원하셨는데 그들이 오히려 그 나라를 병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스스로 악을 행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그게 6절인데 다시 한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주님, 이 악한 통치자들, 공직자들을 완전히 꺾으시고 공의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 이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심판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6절부터 10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굉장히 신랄하게 그리고 굉장히 강력하게 이어집니다. 앞서 이 시는 자신의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로 나아가는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신자의 특징이라고 하였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공의로 처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10절에 가면 그들을 보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보복해달라 이렇게 구합니다. 여기 보복은 다윗의 복수가 아닙니다. 단지 억울함을 풀고 그동안 당한 괴로움을 해소해 달라는 또 다른 방식의 폭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공의를 따라서 갚아 달라는 겁니다. 보복이라는 말 자체가 담고 있는 것처럼 갚아 달라는 겁니다. 그들이 의를 행했으면 상으로 갚아 주실 것이고 그들이 악을 행했으면 형벌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자신에게 입은 피해를 복수해 주는 것과는 좀 더 큰 차원의 문제입니다. 가장 탁월한 지혜로 판단하시고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께 이들을 맡깁니다. 세상에는 분노를 유발시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분노가 많이 차오릅니다. 그런 현실을 반영한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악당이 나오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들은 공권력과도 결탁을 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 또는 약자들이 그런 어려움을 다 짊어집니다. 이것처럼 정말로 이것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영화인 것처럼 우리 현실에서 그런 일들이 크고 작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은 우리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피해를 실제로 입기도 합니다. 이런 피해를 입고 이런 피해를 볼 때, 이런 불의를 볼 때 그저 타락한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해버리고 지나치기에는 우리가 겪는 고통이 사람들이 겪는 괴로움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 채 어려운 날들을 우리는 보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복수심에 불타서 악인들을 다 처리해버리죠. 공권력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자기가 그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서 이것을 다 처리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이 되면은 더 악당들을 아프게 때렸으면 좋겠고 더 괴롭게 죽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영화를 지켜보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면 속이 시원하고 잘됐다, 잘 죽었다, 주인공이 잘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영화에서만큼은 그런 결론을 보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겐 너무 답답해 보이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성경은 가장 분명하고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공정한 방식이라고 가르칩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리고 그것을 판단해야 될 권한과 그런 통치의 권력을 가지신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을 맡은 공직자들은 이 일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를 통해서 11절에서와 같이 세상은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이 심판당하는 모습을 볼 때에야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도 심판이 이루어지는구나. 정말 악은 나쁜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거구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판하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악인을 이 땅에서 그렇게 심판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 심판을 사랑과 긍휼로 유보시켜 놓고 계십니다. 하지만 역사 중간중간에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꾸로 만약에 모든 악인들을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남아있을 수 있을지, 누가 남아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바라며 기도하는 신자에게는 믿음과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린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인이 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저 악한 행동을 아시고 저 사람의 행위를 아심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심을 드러내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인정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사이사이에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 일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악인이 심판당함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직도 살아계시는구나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날의 완전한 성취는 나중으로 미루어져 있습니다. 이 마음을 품은 신자들은 그래서 오늘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하면 모든 신자들이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의 그 공의로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서 모든 불의를 없애주시고 모든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그저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공의로운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편만히 이루어져서 모든 불의가 이 땅에서 종식되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여러 날들을 이 땅에서 보내야 합니다. 불의와 고통을 보고 겪으며 지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그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와야지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그날이 이르기 전에도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말을 하고 믿고 살아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자의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날이 이르기 전까지 이 땅 가운데서 불의한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꼴들을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사이에 살았던 한 사람의 신자의 모습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 사람들 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한국 사람의 감성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빨리 이 백성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빨리빨리를 외쳤던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세 글자 하박국입니다. 예. 어쨌든 농담인데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민족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자기 민족을 고발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다 불의합니다. 그래서 심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기도에 응답하시는 말을 듣고 나니까 생각이 그리고 말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어째서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있고 내가 그것을 알고 있으며 그리고 내가 지금도 다스리고 있는 중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다시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 땅의 불의가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음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며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심판에 이 백성을 내버려 두면 자기 백성이 하나도 남지 않게 생겼습니다. 심판이 이제 남 일이 아니고 내 일이고 그리고 우리 일이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심판이 되면 자기 친구 그리고 자기 가족 그리고 자기 자신도 어떨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정신을 차린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가 마음을 바꿔서 한 말이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이전이나 그리고 말씀을 들은 이유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런 말이 더 붙어 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네, 앞에랑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죠. 앞에서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지금 당장 저들을 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의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자신도 하나님의 긍휼로 살고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1차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가는 불의가 종식되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그리고 긍휼을 입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공의대로 내리되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흘러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응답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되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우리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낱낱이 다 제대로 그냥 다 엄청나게 쏟으십니다. 그리고 그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피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노하시지만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입게 됩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형벌로 인해서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그 은혜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확히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던 대로 응답을 받았죠. 진노하시지만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그 중에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가 받습니다. 주님의 긍휼로 모든 죄를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주님의 공의와 긍휼 두 가지를 모두 경험하고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에 대한 책임으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산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기 시작한 새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의 터널을 지나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어서 새 나라에 속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삶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죽은 자로, 그리고 주님의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의미는 그냥 소속만 주님 나라 백성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나라 법을 따라서, 그 나라 방식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공의의 나라라면 그 나라 백성은 그곳에 공의를 기준으로 살 것입니다. 그 나라가 만약에 불의한 나라라면 마음대로 자기 육체 욕심을 따라서 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서 삽니다. 지금부터 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 삶이 지금부터 시작되었으니 지금부터 살아갑니다. 공연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오늘부터 그날 부를 노래를 듣고 부르면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공연을 보러 갈 때 우리는 노래 배우러 가는 게 아닙니다. 워낙에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들으러 갑니다. 이미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잘 아는 노래, 그리고 그것을 부르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뭘 합니까?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 가수의 노랫소리를 따라서 함께 즐기면서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 기쁨으로 그 시간들을 즐기는 겁니다. 제가 그런데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공의의 나라를 기다리는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그날에 경험할 신선한 충격도 있고 큰 감격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 삶에서도 살아계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겁니다.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금부터 살아가는 겁니다. 나중에 돼서 티켓 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그날의 공연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즐겁게 오늘부터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심판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두려울 것 같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심판의 두려움을 다 안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하시는,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공의로 우리에게 상 주실, 갚으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와 같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또 장차 확인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받을 상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정죄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우리는 상 주실 날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행복에 우리가 심취하고 그것을 집중하여서 보고 있을 때는 기쁨으로 흥얼거리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날들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조금 자주 공의의 시련을 구하며 인내하며 괴로워하며 살아갑니다. 이 둘 모두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의 모습이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함을 말로서만이 아니라 믿고 기다리는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는 우리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정신으로 부르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의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괴로운 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끔은, 자주 우리가 그런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어디에 쏟아야 될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이 분노를 가지고 갈 때 우리의 가난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또 보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며 또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